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도 우리 4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오늘 주어진 공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성경 공부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시작되는 또 성경 공부 14과 우리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참 공부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땅한 공간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14과 새로운 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새로운 탄생, 신생 혹은 우리 영어로 new bi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born again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new birth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게에게 말씀하셨던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우리 14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독교계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귀중한 성경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감독 같은 단어들은 원래의 성경적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언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의미를 포함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요새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유명인이건 무명인이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에서 미쳤다라는 것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맛이 아주 특출나게 뛰어나다거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나게 뛰어날 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때 우리 그런 표현을 빌어다가 씁니다. 해서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개념에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도 많은 단어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왔고 사람들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계속해서 교재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요즘 오용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는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ew birth 아니면 born again 이런 단어들이 우리 영어적인 표현에서도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세상에 의해 아주 저급하게 사용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많은 우리 성경에 있는 아주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가져가서 일상에서 함부로 막 사용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오염됐다고 할까요? 많이 오용돼서 잘못된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언어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14과 새로운 탄생
혹은 신생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 교재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런 언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 원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지금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 혹은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변화를 경험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다 혹은 거듭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중 가요에서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가운데도 자신들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사악한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로마 카톨릭과 다른 이교도들도 다시 태어난다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용어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우리 서론부에 우리 다루게 될 14과 새로운 탄생, 신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할 것인지를 여기 지금 성경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다시 태어남 혹은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예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다시 태어남, 신생은 침례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와 구원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언어적인 혼란을 초래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우리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혼란한 것이 전혀 아니라 그런 분명한 우리 나중에 우리 신약 교회들에 보내진 서신서들에서 분명하게 나누어 놓은 것들을 하나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침례와 구원이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에 의한 중생, 죄 사면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들과 침례를 주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이렇게 침례에 의한 중생 혹은 죄 사면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있는 이 말을 이제 빌어서 침례가 이 중생 혹은 신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잘못 가르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함, 죄의 사면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물이 침례를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 교재를 만들었던 저자는 우리 3장 6절에서 물에서 나고라는 것은 신체적인 탄생을 지칭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다시 말해서 육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에게서 나서 영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원리로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히 5절 말씀에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이 성경 교재를 저서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이 물이 육신적인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우리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여기서
물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3장에서 이 문맥은 예수님께서 자연적 탄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보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여기 지금 이 영어 성경 공부를 한글로 교재했던 분이 여기 지금 밑에 역자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5장 3절이라든지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디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등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 받는, 물로 씻기우는 뭐 이런 말씀들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사람이 물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한 관점과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의 저자는 이 물에서 난다라는 것을 육신적인 탄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른 이견이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에서 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의미하고 성령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씻음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일단 정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고되는 구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2절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 중생, 거듭남이 아닌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침례가 거듭남, 중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 것,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참고 구절로 여기 지금 우리 시편 51편 2절 그리고 7절을 여기 지금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같이 가셔서 시편 51편 2절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 말씀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와 관련된 이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1장 7절을 전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원리를 여기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침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절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래에 한 3가지 정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침례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몸을 씻는 일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침례는 하나의 모형, 심볼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21절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침례의 행위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을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그 구원을 나타내주는 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그리고 부활을 그려주는,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계속해서 우리가 중생, 구원, 우리 중생, 새로운 탄생이 아닌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중생 혹은 신생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신생은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생활을 시작합니까?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생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몇 가지 예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 니고데모는 종교적이었고 권위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셔서 3장 1절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여기 치리자라고
언급된 것으로 볼 때 굉장히 권위도 있고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탄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종교성이 있었고 권위와 지위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개혁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후에 그가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부자였던 청년 관원이 나오는데 그가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것만으로 다시 말해서 어떤 율법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혹은 신생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명령들을 안 하니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22절 말씀에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울, 우리 이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외적인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찬찬히 그는 자신이 어떤 육체적인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외적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할 정도로 그는 철저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신생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종교적인 열심 혹은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위 있는 지위,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르려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나의 어떤 출생,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 어떤 것들도 신생과는 관련이 없다, 중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신생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 혹은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 혹은 체험을 참된 구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확고한 그런 구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꿈이라든지 자기가 체험했던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은 이 신생, 새로운 탄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체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마술사 시몬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사도행전 8장 9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8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니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여러 가지 이 시몬이 그 도시 안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마법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홀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고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도 계속 보시면,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가 그런 일들을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았음에는 틀림이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라고 우리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면이기는 하지만 경고를 아울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어떤 중생을 경험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한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피상적이고 경험에 비롯된 감상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5절, 18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제가 주어진 말씀들을 읽을 텐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5절로 갑니다.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여기 지금 성경이 우리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시 태어날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의 경험 혹은 체험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 혹은 체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이나 체험은 구원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 교재에 보시면 우리 93페이지에 좋은 그런 예로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맨 앞에 이 전체 기차를 끌고 있는 그런 기관실이 있는 기관실이 있는 기차가 되겠죠. 기관실이 있는 기차가 되겠고 그것이 끄는 우리 또 다른 두 개의 연결된 그런 기차 그런 몸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팩트고 두 번째 것이 faith고 그 다음 것이 feeling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고 감정이 뒤따른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사실과 감정이 공유되어야지만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32절, 37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같이 가셔서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빌립이 말씀 전하고 나서의 그런 이 스토리가 제가 지금 읽게 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하면서 분명한 어떤 우리 fact,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이 이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8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confess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명한 들려진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 말씀에 두는 분명한 믿음을 두는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침례가 베풀어지고 39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여기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고백했고 그 뒤를 우리 감정이 뒤따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의 기쁨은 자기가 어떤 성경 읽은 부분의 감정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들려진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을 거기에 두었을 때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에 따른 침례를 통해서 어떤 기쁨이라는 감정이 뒤따라오게 된 것을 여기 지금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감정을 어떤 경험으로 감정이 수반된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대지에 조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다시 태어남과 관련해서 다시 태어남 혹은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 침례가 신생이 아니라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신생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이 기차 그림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서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가질 때 감정, 기쁨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시 태어남, 그러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신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born again,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혼돈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중생 혹은 구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신생,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함께 나눈 말씀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겨진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또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지고 또 기온의 차이가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하고, 돌아오는 주일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돌아오는 주일, 특별히 4월 한 달간은 저희들이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고 없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공지해 드릴 텐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전 9시에 우리 한인 예배실에서 예배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반가운 낯으로 함께 우리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